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룰 때 보통 이런 성경 구절에 근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머리마가 전화 왔네.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근거되는 구절들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게 조금 서로 간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겠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딱히 잡아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돼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고 하나는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것에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권위의 순서를 잡아야 되는 겁니까? 둘 다 같은 얘기인데 굳이 따진다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설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로마서 10장 13절과 비교해 보면 이게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잖아요.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은 말씀이 또 필요하냐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영접하고 내 입으로 여기 입의 말이 누구든지 여기 나왔잖아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입으로 시인. 즉 믿음. 즉 중심과 내 입이 일치할 때는 그렇죠. 즉 중심과 내 입이 일치할 때는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여기 중심에 그대로 나가 있어요. 나 중심적인 사람이야. 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중심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고 주여 주여 했을 때 그 효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예요. 없죠. 효력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문제는 이 중심의 상태와 내 입이 일치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둘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둘이. 우리도 믿는 사람 축에 속하지만 사실은 내 중심을 보면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있는 그 우리들의 상태를 발견하잖아요. 문제는 이런 때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내가 시인하고 입으로 예수님을 부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문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행함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중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중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면 반드시 누구의 뜻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중심의 말이에요. 중심에 나가 있는 상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내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 바로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기가 쉽습니까? 교회 갓 들어왔는데 그 사람 집사 시켜줍니까? 교회 갓 들어왔는데 그 사람 장로 시켜줘요? 교회 갓 들어왔는데 그 사람 안시락교 교장 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직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선지자 노릇한다고 할 정도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가르치고 얼마나 떠벌리고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역할에 있었겠냐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기 쉬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황 장로님 얘기를 들었는데 네팔에 가면 네팔에 사역할 때 귀신 들린 여자들이 막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막 발악하고 막 이렇게 귀신 들려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황 장로님을 데려다가 선교사니까 이거 좀 이 귀신 쫓아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두렵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모여 앉아가지고 찬미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진짜로 그때 기도하고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더래. 귀신이 나가더래요. 근데 쉽지 않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옛날에 저 어떤 사람이 남묘 호랑개교 다니는 사람인데 그 남묘 호랑개교 다니는 사람인데 나 앞에 그 염주랑 이 갖다 주면서 이거 태우려면 태우세요. 그런데 이거 태우는 사람 잘못하면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에 덜컥 가고 이거 뭐야 이거. 하나도 안 무서워. 아니 나는 근데 막상 이렇게 태우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가 무섭더라고 이게. 이거 태우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귀신 쫓아내는 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남묘 호랑개교 그 염주하고 책이랑 있는데 이거 태우려면 태우세요. 근데 이거 태우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이거 정말 그 믿음 아주 빡센 사람이 이거 하는 거지. 우리 같은 겁쟁이는 그 말 듣고 그래도 못 하겠더라고. 파묻었어. 그냥 태우지는 않고.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많은 권능 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때 내가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 떠나가라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입과 중심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디가 우선한다? 여기 중심의 문제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중심. 열매는 바로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열매는 나무에서 나오는 건데 나무의 씨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벚나무가 있고 개벚나무가 있어요. 근데 모양은 똑같습니다. 열매도 똑같아, 보기가. 그런데 개벚나무는 먹으면 써요. 앵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앵두가 있고 개앵두가 있어요. 약으로 쓰는데 그 개앵두는 먹으면 써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 입으로는 나 앵두요 하는데 맛을 보면 써요. 문제가 뭐예요?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씨의 문제가 있나요? 씨에. 우리가 이제 그 성소를 보면 성속한이 있고 지성속한인데 지성속한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언약궤가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마치 자궁수에서 난자와 정자의 결합하는 씨의 문제가 거기서 되는 것처럼 이 지성소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씨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을 때 내 중심에서 씨가 바뀌면서 나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자와 정자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게 바로 언약 관계거든요. 그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심에서 이 씨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말은 내가 아무리 선지자의 말을 하고 뭐 별 권능도 행하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중심에 내가 있으면서 거기에 맺혀지는 권능, 거기에서 나오는 이적, 그건 다 무슨 영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거짓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권능을 행한다면 거짓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린다 이렇게 하면서 늦은 비 성령이면 내게 큰 권능이 임할 거라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김대성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권능이 임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하면 우리가 고개를 수긍하거든. 그 목사님은 내릴만 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래서 늦은비 성령이 내리면 그런 역사가 드디어 이제 그 교회에 늦은비 성령이 내리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은 바로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는 맺히지 않는 불법의 사람인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권능을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정해 안 인정해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나오는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골로새서 후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 세력이 큰 이적을 행하였다 얘기를 했어야 안 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까지 내려오게까지 한다는 것은 불만 내려오고 다른 이적을 안 행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까지 행하는 놀라운 이적이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적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령에서 나오는 거죠. 거짓령.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이런 이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바로 늦은 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거짓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을 사모하고 늦은 비 성령을 사모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권능이 열리기를 바란다면 자칫하면 거짓 영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해결할 것은 내 중심의 문제. 이거는 바로 열매를 말하는 거,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품성. 그러니까 열매는 바로 열매에다 딱지 품종 또는 품질에 딱지를 붙이는 게 바로 인치는 건데 그 품질, 열매 품질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으로 말하면 품성을 말하는 거죠. 품성. 이 열매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강조하는 이 열매는 바로 우리의 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일이 가장 필요되고 가장 또 많이 나타날 타임이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이 필요한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7장의 적용이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우리 시대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마태복음 7장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만 되면 좋은 품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나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그분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거 해주시겠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어떤 율법에 순종하는 일이라든가 어떤 품성을 이룬다는 것, 그거는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합리화의 도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신약교회에서 두 가지의 극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례당입니다. 하나는 영지주의예요. 이 영지주의의 뿌리는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그러니까 할례당과 니골라당의 문제가 있어서 극단이에요. 할례당은 율법과 행위에 너무나 집착하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율법과 행위를 너무나 부정해요. 니골라당의 이 영지주의의 이론이 뭐냐면 영혼과 육체는 별거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고 육체는 그냥 그대로 타락하게 놔두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할례당 문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쓸 때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율법주의적이고 그다음에 행위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할례당에 대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로마서나 이렇게 쓰다 보면 너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로마서 10장 13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이건 할례당을 전제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정식 사도계통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행위를 강조했어요. 행위를. 흠없는 행위를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 이 베드로 전서나 후서나 또 유다서는 영지주의자들을 배경으로 쓴 책들이에요. 영지주의는 너무나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구별이 없어지고 우리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구원은 영원히 얻는 것이지 육체는 육체로서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래서 이게 육체의 타락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믿음이 우리의 죄 짓는 것도 합리화시키고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 예수님 너무 좋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죄 지어도 구원해 주는 뭔가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이 돼서 이런 경우가 우리가 뭐냐면 이런 잘못된 믿음과 구원이 뭐냐면 한마디로 천주교에서 면죄부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면죄부.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순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하느니라. 나의 신으로. 근데 나의 신으로는 안 되는데 거짓 신으로는 안 돼. 이게. 자, 그럼 봐요. 여기 할례당과 영지주의, 할례당과 니골라당의 공통점이 뭘까요? 중심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무를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무를 바꾸지 않았어요. 나무를 바꾸지 않은 채로 주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봐야 효력 없어요. 나무를 바꾸지 않고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봐야 효력 없음. 중심을 바꾸지 않고 아무리 믿음을 주장해봐야 효력 없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마지막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하나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거고 또 우리가 특별히 일요일 시험령이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시골에 와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식량을 준비해 놓자. 이런 준비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해. 네? 그런데 우리의 준비는 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에 가서 나는 적합한 사람, 하늘에 사는데 적합한 사람이 됐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이기심 없이 전부 자기가 없고 모든 것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사는 그 세계에서 은근히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은 채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 시골 생활을 해야지.
거기다 시골 생활을 연결시키면 이것이 올바른 준비인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저는 내 자신에게서도 그것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기보다 이 상태로 내가 이런 이 나중심적인 것을 봐가지고 하늘에 갔을 때 이게 하늘의 천사들과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 상태를 제일 잘 안다고 주장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 김유숙 박사님이에요. 나는 하늘 가기 어렵다는 거야. 잘한 제 상태를 제일 잘하고 있어. 말로만 한다. 근데 나도 조금은 알고는 있어. 근데 김유숙 집사가 말하는 것보다 조금 상태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도 조금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한테만 있을까? 내가 볼 때 우리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자기 욕심 챙기는 사람 내가 많이 봤고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따지고 결국에는 자기 얼굴 나타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은근히 나에게도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우리 집사람 매일 본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가 무슨 시골 생활을 준비하고 뭐 짐승의 표를 그때 뭐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해. 물론 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때 건강이 상하거나 그때 식량이 없으면 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미리 준비해라. 네가 믿음이 강하면 내가 말 않겠는데 너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준비는 뭐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어요. 거기를 그를 바짝 말려가지고 거기다 색칠합니다. 그릇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요, 아무리 색칠 잘하고 아무리 이렇게 바짝 말랐어도 비가 오면요, 이거 다 진흙 그릇은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비 맞고. 근데 비가 내려도 또는 불 속에 들어가도 이 성질이 변하지 않게 하려면 이것이 몇 천도의 온도가 있는 그 가마 속에서 불가마 속에서 이걸 견디면서 이것이 성질이 변해요. 화학적으로 성질이 변해요. 완전히 흙이 돌덩어리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 청자나 이런 그 훌륭한 자기들은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데서 큰 이 값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몇백 년 지나도 않고. 예, 몇백 년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런 데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질이 변하는 것은 어디서 변하는 거예요? 불가마 속에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품성의 성질이 변할 수 있는 불가마는 하늘일까요? 이 땅일까요? 이 땅에서 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에 가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잘난 척하는 그대로, 그 다음에 이기적인 그대로 우리가 만약에 간다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가면 그 다음에 거기서 행복하지 못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행복하지 못해요. 아무리 보석집이라도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천국에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네가 가도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너는 이 병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라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믿음이 적용되지 않아서 해결되지 못하면 이 사람을 편히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둘째 사망인 거예요. 둘째 사망. 컴퓨터가 꺼지지 않아요. 렉이 걸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컴퓨터 노트북의 배터리를 강제로 떼어내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꺼져. 노트북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이 노트북이 렉에 걸리면 아무리 단추를 눌러도 안 꺼져요, 이게. 이게 한번 독하게 맘먹으면 얘도 그럴 때는 강제로 배터리를 빼버려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불면증, 죄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 이것은 사실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어요, 안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도 행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살 걸 준비해 놓고 시골 생활하면서 뭘 별 다 준비해 놓고 건강 생활하고 해서 건강한 몸을 준비해 놨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준비는 첫째는 뭐예요?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를 바꾸는 거예요? 씨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씨를 바꾸는 것은 내 노력으로 돼야 안 돼요? 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랑할 때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래서 십자가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만큼 희생하셨는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 그 가장 잘 표현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그분에게 다시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랑 때문에 누가 뭐가 죽게 돼요? 자아가 죽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정말 이제는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때는 내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아무리 시인할지라도 이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마태복음 7장 21절이 적용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열매를 본다는 열매. 열매는 바로 뭐를 지적하는 거예요? 중심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씨의 문제를, 나무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변화되는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골 생활 준비하고 별짓 해도, 심지어 전도지 전하고 그런 데 다 시간 다 쓰고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가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그게 큰 문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천국에 가면 이게 나한테 큰 일인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나하고 배짱이 안 맞아.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혹시라도 천국에 간다면 진짜 우리는 빨리 도망쳐야 돼. 거기는 행복한 곳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곳이 그 천국이에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네, 절대 거기서는 우리가 가서는 안 돼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즘에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을 말하면서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경고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내가 준비해야 될 일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속에 있는 이 이기심의 뿌리, 자아의 뿌리를 이제 삭제하고, 그다음에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내 이 지성소에, 성소에 모셔지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잠깐 후에 있을 일요일 휴업령 때를 위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하늘에 가서 살 때를 위한 나의 준비. 지금 내가 이 상태로는요,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것에 너무나 입맛들어 있고 그것이 이 세상이 좋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늘에 가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네, 그래서 내가 내 문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조용하게 맡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내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끄지 말고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쳐서 주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없사오니, 주님 조용히 우리 자신을 살피고 십자가에 나아가서 이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